5월 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.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은 무교절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.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진행하면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정해주시고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. 이 무교절 규례에 대한 내용은 12장에서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요. 주일 본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나누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.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. 이 유월절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절기인데요. 유월절 규례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.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례인데 각 가족대로 어린 양,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의 피를 먼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다. 집에 문이 있으면은요, 왼쪽 오른쪽 그 있는 틈새가 문설주고 위와 아래의 틈새가 임방인데요. 그 모든 것을 이 양의 피로 잡은 양의 피로 발라야 된다 하는 거죠. 그리고 난 뒤에 그 잡은 고기는 삶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남으면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.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리고 이걸 또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.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날, 그 전날에 행해야 될 그 규례인데요.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. 이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그날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,
그런 의미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. 날이 밝으면 애굽을 탈출할 텐데 그 탈출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. 예,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외출할 준비를 한다는 건데, 예,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. 이것이 유월절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이어서 무교절 규례도 알려주세요. 12장 15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, 이 무교절 규례는 뭐냐면 유월절 규례와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런 규례입니다. 이 7일간은 유월절과 이어져서 7일간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요.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키는데, 첫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다 모이는 거죠. 성회로 모이게끔 그렇게 규례를 정해줍니다. 이 날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려고 하는,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지킬 규례가 아니고요. 출애굽하고 난 후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, 그 절기로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규례를 알려주고 난 뒤에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 지킵니다. 무교절은 지킬 수가 없죠. 왜냐하면은 바로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킨 그 다음 날 아침에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지킬 것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신 건데요. 이렇게 이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그 밤에 그 처음 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, 특별히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가축까지 포함해서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. 오늘 본문은요, 그 뒤에 일어난, 그 뒤에 다시 한번 무교절 규례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앞에서 언급했던 무교절 규례를 출애굽했다라고 하는, 이제 애굽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.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 규례는 그 전에 12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. 물론 그 내용이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.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, 오늘 본문 1절, 13장 1절 보시면 1절,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이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생각할 때에 항상 같이 또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예요.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.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. 이렇게 지금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때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에 그때 구원받은 그런 그 처음 난 것들, 이스라엘의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. 특별히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다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, 이 규례를 주십니다.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. 구별해라.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데요. 이 규례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. 12장에 나오는 무교절 규례를 이야기할 때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데 이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무교절의 규례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.
3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 규례고,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은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. 그건 내일 살펴보고요. 무교절의 의미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,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. 이게 이제 무교절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. 이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.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시켜 줬다. 그 날을 기념하는 것,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다 하는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해 줍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4절부터 보시면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. 이 날을 첫째 달로 정하라 그랬잖아요. 이것이 아비벌인데요. 우리 그 태양력으로 하면 3월, 4월 정도 됩니다. 그날에 너희가 나왔다. 이 날을 지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5절부터 보세요.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.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이 무교절은 무교절이 언제 지켜야 되는지 그게 좀 나옵니다.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신다 하는 거죠. 이 무교절은 지금 출애굽할 때 지킬 내용이 아니고요.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때 지킬 규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출애굽하는 이 시기, 이 시점 또 이 출애굽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 절기를 주신 거죠.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탈출시키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날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.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무교절 규례를 주셨다 하는 거죠. 그런데 7절 보시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지키라는 거고요. 그런데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이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.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.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킬 그날입니다.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, 그러니까 지키는데 단순하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의미, 무교절을 통해서 지키는 이 의미, 출애굽의 의미, 출애굽 때 구원받은 의미를 그냥 자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서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죠.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.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. 단순하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율법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, 이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. 사실은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. 그만큼 잊지 말고 각인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지키려고 정말 손이나 미간에다 표를 가지고 율법을 표시해 가지고 그걸 계속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.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 좋은 의도가 있긴 있었죠. 나중에 형식적으로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
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. 이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. 10절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걸 해마다 지키라는 거죠.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. 아비벌 6월절이 있는 그 시점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,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, 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는 거죠. 근데 그걸 지키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, 가르치려는 거죠. 그래서 그 자녀들도 지킬 수 있도록, 그래서 대대의 이 규례를, 이 의미를, 이 구원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무교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미리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.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.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6월절, 무교절, 그리고 내일 할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 다 연결해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무교절 규례 또 6월절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이 내용,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, 그 구원의 의미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이 의미,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계속되어지는 주일 예배, 또 여러 가지 예배,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, 우리의 마음 속에 늘 넘칠 수 있도록,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 의미들을 우리의 자녀들,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